치료자가 되시며 애통하는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네.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가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우리 앞에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엄마 가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가요. 선포합니다 예수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가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2장 1절 2절을 봤는데요. 현실의 가정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모세의 가정처럼 또 다른 다윗 왕과 같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불륜이 있고 많은 부인들이 있었고 그 부인들 사이의 다툼과 자녀들 사이에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가정을 분명히 저희들에게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고 우리 가정도 그렇게 다이나믹해요. 별일이 다 있죠. 말도 안 되는 막장적인 요소가. 근데 그거를 숨기고 쉬쉬하고 묻어놓는다고 하면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장하기 위한 그 목적에서 좀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직하다면 이 가족의 장면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하시길 원하는 가족의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이제 보호자의 과정입니다. 부모는 가족은 보호자다. 임신 때부터 아기 막 갓 태어나가지고 뭐 1살, 2살 그때 너무 위험하죠. 아기 혼자 집에도 갈 수가 없는 이유 아시죠? 양육이죠. 양육. 좋은 걸로 이렇게 육성을 시키는, 성장을 시키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해요. 그게 2, 3세에서 육아기 필요한 거를 공급해 주시고 이제 교감을 하는.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너무 과잉을 해서 이제 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그 인타이틀먼트가 생겨요. 스포일 돼요. 당연히 해줘야겠지. 너무 양육 기간을 딱 그때 이상까지 가지고 가시면 잘한다고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절대 아닌 건 아시죠? 애들 망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훈육인데 부모가 훈육인데 이제 2살에서 5살 유아기 아동기 이때는 이제 규칙과 조절과 밸런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애가 공격적일 때 애는 몰라요. 그냥 자기가 힘이 넘쳐가지고 휘두르는 건데 옆에 애가 있었어요. 빡 맞아가지고 이빨이 나가고 자기는 뛰었을 뿐인데 앞에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밀쳤어요. 근데 애가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규칙을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이건 안 되는 거고 뭐 걔도 아프면 안 좋잖아. 너도 아프면 좋아? 이렇게 타일르고 규칙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선을 그어주는 거죠. 바운더리를.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하면 부모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만 아이를 칭찬한대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어떻게 듣냐면 무슨 암묵적인 협박이랍니다. 너 내가 하는 거 할 때만 칭찬할 거야. 안 하면 너 혼내.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눈치만 봐요. 엄마 아빠 눈치만 봐요. 이런 자녀 키우고 싶으세요? 그런 의도 가진 부모는 단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는 샥샥 변해요. 네 번째로 격려자의 스테이지가 있는데 이때는 5살, 10살 뭐 한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막 너무 조급해하면 안 되고 완벽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잘했어. 그러니까 아이들 넘어졌을 때 뛰다가 넘어졌을 때 가서 바로 부모가 일으켜주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올 때까지 기다린대요. 스스로 일어나는 법, 스스로 공부하는 법, 스스로 공부 못해서 F 받고 속상해서 어떻게 다음에 할지 이런 것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요거 좀 심하면 여기 부작용은 이제 마하마스 보이 되는 거예요. 마하마스 보이. 제가 너무 많이 본 썬데이 스쿨부터 대학원생, 청년 거의 뭐 취업한 지 1, 2년 되는 친구들까지 마하마스 보이가 엄청납니다. 제가 과장 좀 보태서 반 이상은 마하마스 보이예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부모한테 무조건 다 의존해요. 모든 것을. 그거 좀 무섭지 않으세요? 내가 없으면 얘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기는 이제 청소년기인데 그때는 상담자가 있어요. 저희가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뭐 좀 어른이 된다고 머리도 커지고 몸도 발육이 되고 되게 위험한 시기죠. 사춘기고 중2병이고 그냥 집에 들어오면 인사 안 하고 문 닫고 집에 그냥 컴퓨터 켜고 뭐 게임하든지 페이스북 하든지 인스타그램 하든지 이래요. 어떻게 하느냐. 요때가 되게 참 톡 건드리면 터질 수 있는 시기인데 멋대로 조련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좀 한 걸음 뛰어서 약간 존중과 이런 밸런스를 맞추라고 합니다.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고 자녀의 결과에 대해서 자녀가 책임질 수 있게끔, 물론 궁극적인 책임은 부모가 져야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보내기 과정인데, 동반자의 과정. 자녀를 떠나보내야죠. 계속 데리고 있으면, 시집장가 안 보내고, 아니 시집장가 가서도 계속 데리고 있으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굉장히 갑갑해요. 성경에 보면은 그 결혼에 관한 그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둘이 한 몸이 되어 부모를 떠날지다. 이게 효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부모님은 공경해야죠. 하지만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해봐야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과 이런 게 물밀듯이 옵니다. 그 교육을 우리가 자녀들한테 뺏으면 안 되겠죠. 그건 자녀의 특권인데, 자녀가 독립적이 되고 성인이 되고, 그래서 그 성인이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조력을 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인데, 그걸 내가 다 독점을 해버려서 하면은 숨 막히죠. 그런 부모님 많더라고요. 너무 자녀들이 사랑스러워서. 그 가능성은 제가 아주 높습니다만 떠나보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동반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같이 초청을 받아서 동역자로서 같이 선교를 가도 내가 돌봐주러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자기 나름대로의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저희는 이렇게 보면서 보호해 줄 수도 있고 양육해 줄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또 좋은 조부모가 되는 것이 쉽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거라고 느껴져요. 성경 봐도 그렇고요. 정말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그 가족의 익스텐션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별일이 많아요. 안 들으려고 그러는 사람 진짜 많고요. 처음부터 삐딱하게 돼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많고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걸 삐딱하게 보여요. 목사님, 제가 진짜 삐딱해요. 우리 와이프가 너무 잘 알아요. 얘기해 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냐고.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해서 이 사회에서 얘기하는, 이 프로페셔널 월드에서 얘기하는 그 똑똑한 그 적자 생존, the survival of the fittest, 그죠? 다윈이즘이 그거잖아요. 가장 적절한 놈들만 살아남는다. survival of the fittest가 evolution이죠. 그 evolution이 적용이 됐다면 약한 자는 죽어요. 죽어야 마땅해요. 이 세상에서 정말 똑똑하다 그러는 사람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어머니한테도 항상 듣던 게, 너는 착해 빠져서 바보야. 너 그렇게 살면 못 살아. 이 얘기 듣고 자랐어요. 저 걱정하시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착해 빠졌다고. 제가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머니 보시기엔 너무 순진하고 바보 같다는 거죠. 세상에서 제가 사회를 좀 겪어보니까, 제가 17살부터 일했는데 지금 46이거든요. 거의 30년? 이랬나? 별의별 회사 다 다녀봤어요. 돈 벌려고. 근데 보면 사회에서 진짜 쟨 잘난 사람이야, 이런 데피니션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의 등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 똑똑하다고 해요. 승진하잖아요. 남의 피땀의 성과를 딱 가로채는 사람 똑똑하다고 합니다. 잘난 사람입니다. 애플에 구글에 이런 사람 깔렸습니다. 남을 속이며 남으로부터 절대 속지 않는 사람. 내가 남 속이는 건 오케이, 내가 속는 건 용납 못해, 복수할 거야, 이런 거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며 남으로부터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람. 아시죠? 누군지. 우리 인생에 있어요. 직장에 있고 가족에도 있어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돈을 벌든지 권력을 얻든지 성공과 출세를 해서 세상에 찬탄과 부러움을 얻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잘난 사람이고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면, 우리를 지금 봤을 때 주일날 반나절 이상을 교회에서 보내며 앉아있는 우리들은 바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센치하고 이렇게 뭐 로맨틱 했을 때 좋아했던 말이 있는데, If loving you is sin, let me be guilty. 너를 사랑하는 것이 죄라면 나는 기꺼이 죄인이 되겠노라. 이런 유치하고 오글거리는 멘트에 제가 한참 빠져 있을 때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보라고, 바보짓이라고, 미련하다고 한다면 나는 바보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목사님이 부르셨던 전설적인 가스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난 이제 바보처럼 살겠군요, 이런 게 되는 거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자녀가 바라시진 않으셨나요? 손해보지 않았으면, 그죠? 이득을 얻지,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남을 밟고 올라가서 승진을 해야지, 네가 떨어지면 어떡하니, 이러진 않았나요? 그러셨죠, 솔직히. 손해보고 싶지 않잖아요. 쟤는 했는데 넌 왜 안 됐어? 이러고 자녀 잡지 않으셨어요? 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조심하지 않으면 그 메시지가 완전히 내 안에 들어와서 이건 뭐 교회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막 짬뽕이 돼가지고 무슨 이상한 막 샤머니스틱 비나이다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은 혐오스러워 하십니다. 우상과 똑같은 취급을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줄 정도로 사랑했는데 용납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거짓 사랑, 페이크한 사랑 앞에 견딜 수 없어요. 차라리 바보가 되겠습니다. 그게 나는 하겠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미움을 받는다는 그 사실에 대한 용기를 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소신을 위해서 네가 돈을 많이 벌던 적던 구글을 가든 애플을 가든 아니면 자그마한 중소기업에서 대충 벌면서 살던 너의 소신을 지키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돈 많이 벌고 남의 등 밟고 올라가서 손해 안 보고 남한테 손해 끼치면서 백만장자가 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부모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호와 양육과 훈육과 격려와 상담과 하나님의 사역에서의 동반자로 자녀를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가족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섬기는 것인가? 끌고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결국은 마마스 보이를 만들어 놓고 자녀들한테 오히려 더 잔인하게 문책하고 있지 않는가? 가족 중요합니다. 가족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약속이 있습니다. 위임이죠. Great Commission이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한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신다고 했죠. 훈육해 주신다고 했죠. 상담하시고 격려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넌 나의 동반자야.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른 것도 같은 맥락이죠. 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는 결국은 아버지를, 어머니를 닮는 거 아닙니까? 제가 딱 자녀들 보면 얼굴이 되게 비슷한 아이들이 있어요. 딱 보면 아, 우리 서정학 간사님 아들이구나, 뭐 이런. 예? 얼굴에 나오고 행동에 나오고. 저희 아들은 저희 처남을 많이 닮았대요. 괜찮아요, 잘생겼으니까. 언젠간 제 얼굴로 돌아오겠죠. 본인이 싫다 해도 뭐 유전자 어디 가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장 단계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여러분은 보호를 하셔야 하고
양육을 하셔야 하고 훈육을 하시고 격려를 상담을 동반자로 하셔야지만 동시에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를 받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육하시는 거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서양 공부, 금요 기도, 수 예배 받으시면 돼요. 훈육, 목사님 진짜 따끔한 말씀 많이 하시죠? 듣기 싫은 말씀 진짜 많이 하시죠? 예전에 제가 그거 대놓고 반발했다 꿀밤 때린 적 있습니다. 저 교회 시작한 지 한 3, 4년 됐었을 때. 훈육이죠. 나가려면 그때 나갔어야 되는데 버티다 보니 어떻게 20몇 년이 됐네요. 격려하시고 격려 받으시면 돼요. 상담해 주시고 목사님 사무실 가면 항상 누가 계세요? 목자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자가 자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먹이고 기도해주고 희생하고 또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 물러나기도 하시고, 그죠? 저희가 무조건 뭔가를 잡고 있는다고 부모의 역할이 무조건 잡고만 있는다고 해서 자녀가 건강하지 않아요. 가족이 건강하지 않아요. 발 뺄 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일에 딱 개입해가지고 잡고 흔들어 놓지 않으세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니에요. 항상 뒤로 물러서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너 한번 일어서 봐, 이런 거죠. 서툴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서툴지만 그 마음 하나만으로 가지고 나왔던 그 순수함, 부모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저희 아들, 딸이 막 세련되게 와가지고 아빠 이건 이거고 그럴 때마다 좀 겁날 때도 있어요. 얘가 뭘 받길래 이러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서툴 때 그렇게 이뻐요. 서툰 한국말로. 우리 한글학교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딸이 한국말 하는데 아빠 이건 이런 거예요? 사진 찍어줘? 이러는데 야, 얘가 많이 늘었네. 내가 딱히 가르친 것도 없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요. 아빠니까, 부모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미리암이 징계받고 나중에 죄송합니다 안 이랬겠어요? 미리암이 안 이뻤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론이 안 이뻤겠어요? 하나님 그 후에 미리암 가지고 계속 지적질 하시던가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하나면 된 거예요. 서툴지만 아버지 사랑해요, 이거면 돼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거면 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걸 순수하게 내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예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나의 재물이자 나의 모든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가족이죠. 우리에겐 가족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 안에서 치고받고 북치고 닥치고 다 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부끄러움도 있고 혼나고 얻어맞고 성장이 있고 배움이 있고 그러고 가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펭귄 연인이라는 시인데 제 거울을 보면서 펭귄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짧고 나오고 이런 부분. 그래서 재밌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팔이 없어 껴안을 수 없어. 다리가 짧아 도망갈 수도 없어. 배도 입술도 너무 불러 너에게 깃들 수도 없어. 앉지도 눕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 껴안고 서 있는 여름 펭귄 한 쌍. 밀어내며 끌어안은 채 오랜 세월 그렇게 서로를 녹이며 서로가 녹아내리며. 우리 다 이제 펭귄 같죠. 배가 나와서 가까이 끌어안을 수도 없고 다리가 짧아서 도망갈 수도 없고 손이 짧아서 허그하기에도 부족하고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은 게 우리예요.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붙잡고 끌어안고 그 추운 남극에서 살아남는 펭귄들은 꼭 모여 있습니다. 팔, 다리 짧고 배 나오고 서로 불편해요. 걷는 거 뒤뚱하면서. 우리 가족도 우리 코너스톤 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손도 짧고 발도 짧고 부리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서로 불편한 점 있죠. 안 맞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가족이란 건 가는 거죠. 같이 안택하신 분도 계셨죠.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배우길 원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해요. 가족은 그런 가족이다. 디즈니처럼 나오는 그런 플라스틱 같은 정형화된 세상이 얘기하는 진화론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문제 있고 더럽고 질투와 오해와 여러 가지 말도 못하는 관계가 얽히고 설켰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하나님 징계 내리시면 받고 뉘우치고 배우고 쓰러지고 그렇지만 다시 끌어안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고 우리 자녀들이 봐야 될 가족의 모습이고 이종영 목사님이 그렇게 목 놓아 부르치는 우리 교회는 가족입니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글거려서 못하는 건데 그냥 한번 눈 감고 제가 말하는 대로만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눈 감고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든 근심은 주님께 맡기리 친구 되신 예수께 기쁨이 가득한 세상 우리에게 주셨으니 슬픔이 내게 올 때에 나 주를 의지해 오 내게 능력 있네 세상을 이기니 나의 사는 동안 세계 모든 일 주의 손에 있네 내게 능력 있네 세상을 이기니 나의 사는 동안 세계 모든 일 주의 손에 있네 You don't have to worry and don't you be afraid. Joy comes in the morning, troubles they don't last always. For there's a friend named Jesus who will wipe your tears away. And if your heart is broken, just lift your hands and say, Oh, I know that I can make it. I know that I can stand. No matter what may come my way, my life is in your hands.
will take my will life. take my life and stand. No matter what may come my way, my life is in your hand. My life is in your hand, Lord. My life is in your hand. Thank you, Jesus. My life is in your